레위기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다 드려질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위임식으로서의 일주일 동안의 제사가 이미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제사로 드리는 첫 번째 제사는 바로 9장에 등장하는 이 예배가 첫 번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것으로 준비하였는지는 우리가 이전 말씀들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과연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져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극장식 구경꾼의 예배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하는 어떤 목회자의 칼럼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준비된 자로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누군가 차려놓은, 누군가 잘 준비해놓은 그런 어떤 예배와 예식 가운데 그저 구경꾼처럼 관람객처럼 그렇게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라면 우리의 예배는 반성되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준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받으심을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덟째 날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여덟째 날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치기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덟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의 할례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인의 유출병이 다 고침받고 난 뒤에 이것을 온전하게 고침받았다 증명하는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리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앞서서 아이의 포피를 매는 할례 예식도 하나님께서 이랫동안 그 생명을 보존하신 그 완벽한 생명체로서의 삶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덟째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함으로써 할례 예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유출병이나 문둥병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랫동안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여덟째 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랫동안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랫동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덟째 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날까지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래 동안의 삶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완성과 또 마침표 찍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7째 날이 지나고 8째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오늘 8째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과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토록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8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해주고 호응해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런 8째 날에 이제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5대 제사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것이 한꺼번에 드려집니다. 여기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빠졌는데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사 형태로 드려졌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묶어서 하나의 제사로 드리게 하고 5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이 첫 번째 제사에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 드림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5대 제사에 해당되어지는 이 4가지 제사법을 다 준행하여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헌신하여야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으로 드려야 그 합당한 제물을 다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잘 준비되어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잘 준비된 것으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찬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가 되겠지.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이래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부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가지고 8째 날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풍성히 드릴 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용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단지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잘 지켜서 짐승과 또한 고운 가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향기로운 제사를 잘 지냈다,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발견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게 나타나 주옵소서, 그 영광 중에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끊이지 않고 드려져야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져오고 라고 말하죠. 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의 절차와 과정과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소재로 하나님 앞에 태워 그 향기로운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곧 순종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합당한 것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무수히 많은 예배보다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순종의 절차를 말씀하는 것이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깊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쉬운 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반추해 보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서라고 하신 자리가 항상 좋은 자리나 제가 원했던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제가 했으면 기대하고 꿈꾸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적이 대부분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제가 하기 싫은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내어 모시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해야만 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평택에 있는 한 공동체를 찾아 방문하고 또 기념식에 함께 초청되어서 예배드렸는데 햇살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지촌에 모여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공동체인데 굳이 따지자면 위안부 여성처럼 우리나라의 암흑한 시절에 그렇게
평택 지역에서 미군 부대에서 접대부로 일했던 여성들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의 인권을 또 이분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한 목회자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투쟁도 했습니다. 그 원장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어제 저녁에도 카톡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삶을 돌보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들여다보고 또 들으면서 그 20년에 되어지는 연역을 들으면서 참 수고로운 삶을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산다는 것, 또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받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여인들의 삶을 위해서 20여 년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법정 싸움을 벌이기까지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투쟁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었던 그 삶의 이야기가 제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되어진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제게는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저의 삶 역시도 목회자의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순종하여서 그 어려운 삶의 지경을 잘 지켜낸 그분의 모습처럼 제 삶에도 그런 결단이 좀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또 저와는 다른 삶의 지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순종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복을 구별해 입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8장 말씀에서 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렇게 에봇으로 잘 지어 입힌 그 옷을 입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어려운 일들을 그 옆에서 감당하라고 그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옛날에 백정 같은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책을 맡은 것 같지만 정작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피를 받아내고 피를 뿌리고 그 내장들을 불태우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역겨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쉽고 편한 것, 나의 안락한 삶과 나의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남들이 꺼려하고 하기 싫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어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삶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덟째 날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남들이 서지 않은 낮은 곳으로, 남들이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육체의 일을 제거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6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모범 답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보자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은 온전한 예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일상 속에서 온전하게 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애초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노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의 임함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함 가운데 드러나서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의 기도 제목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치 불을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 불을 내려주시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보는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연락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연락하시고 불의 임함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늘 온전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또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만나 주실 때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며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